말씀하시는 말씀이 습관을 정복하라. 습관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습관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살아가는 것들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책 제목이 모든 것은 훈련으로 되어진다. 이 훈련은 어떻게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그 습관이 정복되고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모든 것이 습관이에요. 많은 습관화된 이 악에 물든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의 열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있습니까?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이 코로나 누가 여러분 했을까요? 누가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악이 일으켰을까요? 마귀가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악이 일으켰다라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그 사단 마귀까지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죠. 이 코로나를 사실은 우한에서 발생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진 것일 뿐입니다. 예, 그 우한에서 이 공산주의 이 중국은 이 종교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모 대통령과 시진핑을 통해서 이 자유의 그 민주주의 경제를 받아들였고, 이 경제를 받아들인 이들은 이제 강한 힘을 소유하자, 그리고 그 경제적 붕을 이렇게 일어나자 그들은 여러분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함께 들어간 것이 뭐냐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들은, 공산주의는 종교가 아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공산주의의 어떤 종교에 대한 아주 편향적인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살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지역을 우한으로 정했고, 우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렸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십자가를 찍었고 십자가로 무너뜨렸어요. 그 결과 여러분, 마지막에 그 우한의 그 지도자가 이 땅에, 이 지역에는 이제 기독교는 없다, 십자가는 없다, 다 말살됐다라고 선포한 그 다음 날 여러분, 우한 폐렴이 발생했음을 그 교회 다니는 집사 의사가 여러분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감금했죠. 그러나 감금하자 한 일주일 뒤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로 벌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예배 생활 안 하고 내 멋대로 내 꼬라지대로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서 빈들빈들 그러면서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만작거리고, 여러분 또 리모컨 가지고 이쪽 저쪽 1시간 동안 돌리면 우리 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을 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고 열매가 맺히고 좋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만, 나쁜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도 많은 습관이 있는데요, 운전을 얘기하면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지? 그저 늘 다니던 길로 습관을 따라서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집으로 오는데 여러분, 늘 오던 길로 나도 모르게 집을 가야지 하고 그냥 돌아서 오고 있어요. 한참 생각해보면 이 길로 아니고 내가 저 길로 갔다면 더 직선으로 더 빠르게 올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 하기도 하여, 하여튼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습관인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늘 자는 사람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에 와서 의자가 편안하면 한 번, 두 번, 다섯 번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잠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잠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은 여러분을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2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 나쁜 습관을 제어하고 좋은 것을 2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돼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은 제일 나쁜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걸 다 파괴해요. 그러나 더한 것은 더한 이 나쁜 습관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저 습관을 따라하면서 그저 변명과 핑계와 그저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보편 타당한 정당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두려움도 고민도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게 돼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양심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도덕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파괴된 양심, 그리고 이 죄성으로 물든 이 습관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파괴되지 않은 보통 인간은, 원래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면 두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번민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근데 이 나쁜 습관, 또 이 죄성을 가진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고민하지도 번민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 올 때 아니면 교회에 늦으면 또 교회에 여러분 안 오게 되면 뭔가 있을까요? 약간 두려움과 깨리치침한 거 말이죠. 또는 고민을 하게 돼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는데 근데 부득이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 어떡하지?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번민하면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짜 믿음에 그리고 가짜 지식에 끌려서 이 두려워도 고민도 번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짜 지식과 참 지식이 있어요. 가짜 지식은 어떤 거죠? 가짜 지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짜 지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와서 누워서 자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타당한 설명이 될까요? 누구나 다 들어서 그래 그 정당성이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남편이 있는 아니면 아내를 겁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들에게 이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어떤 여인이 유부남하고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것인가요, 이게? 아니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이 핑계를 대고 남을 탓을 하고 죄를 전가하며 이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이게 정당한 설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그 짓을
또 하고 또 하는 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가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악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 가짜 지식은 반드시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요. 이것이 참 지식의 부재고 도덕성의 부재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그냥 막 선택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민도 없이 그저 선택해요. 번민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인지심리학을 전 세계 인지심리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해요?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 강아지를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주 예쁜 반려견을 자식같이 키우고 있어요. 오랫동안 정말 자식같이 여러분이 반려견을 키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그 수년 동안 그 회사에서 연구한 것을 중직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급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 늦었어요. 늦잠을 자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빨리 일어나서 정말 불이 나게 세수만 하고 옷을 챙기고 지금 차를 끌고 막 갑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집에 있는 반려견이 확 생각난 거예요. 먹이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늦어서. 그런데 더한 것은 오늘 그 PPT로 중직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면 바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눈을 동글동글 그러면서 집에서 반려견이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지금 물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반려견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려견에게 차를 돌려서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주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일생일대에 지금 정말 절호의 기회고 중직들을 모아놓고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까지 늦었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그 중직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아마 많은 그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이건 늦어서 오늘 회사에 늦어가지고 또 이 발표를 하지 못하면 내 일생일대 이 모든 기회들이 물거품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고민을 막 하게 될 거예요. 야, 반려견에 돌아가? 내 자식처럼 키운 이 반려견에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나의 일생일대 지금 최고의 기회, 최고 중요한 지금 이 시간이야. 나는 그냥 회사로 빨리 가서 그 중직들을 모아놓고 멀찍이 발표를 하고 나는 해외로 갈 거야. 출장을 가야 돼.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다 해외 발표를 회사를 택하고 여러분은 해외로 출장을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 반려견에 대한 그 걱정, 두려움이죠. 그리고 고민, 그 먹이를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화를 하고 그냥 갈까? 뭐 이런 작은 고민이라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철로를 수리하는 수리공들을 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수리공들이죠. 예, 수리공들이 타고 다니는 차고 수리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철로를 공사하는 중입니다. 수리공이 차를 타고서는 제가 그랬어요. 이 정비차를 타고서 막 가는데
이 수리공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말았어요. 핸들만 작동이 돼요. 언덕을 넘어서 다시 그 비탈길을 이르자, 내리막길이 되자 이 수리공차는 탄력을 받아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와요. 한쪽에는 5명의 수리공이 그 철로를 수리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 한 명의 수리공이 철로를 수리하고 있어요. 이 고장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왼쪽인 우쪽인 이 5명이 일하는 이쪽으로 여러분은 돌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아무 주저 없이 여러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5명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우리는 다 그쪽을 선택할 거예요. 대보동은 소를 희생시키려고 한 명이 있는 쪽으로 핸들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움하지 않고 그 한 명의 희생, 한 명의 그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린다는 거,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는 고민할 겁니다. 돌릴까 말까, 이거를 전복시킬까. 근데 속도에 있어 전복도 되지 않아. 이거 어떡하나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악에 물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고민도 없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번민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자행해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믿음 생활 하느라 하면서도 신앙의 양심도 없이, 두려움도 고민도 여러분 번민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성, 예수의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이 악이 상습화되어서 악을 짓게 하고 악을 자행하는데 고민함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악습을 정복해야 돼요. 나쁜 것을 정복하고, 여러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선습, 좋은 것을 가져야, 좋은 습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악한 것을 좀 5번, 아니 20번만 참고 좋은 것을 20번만 시행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좀 일찍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내 잠이, 이 악습이, 나쁜 습관이 나를 쥐어잡는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것을 정복하고 10분, 20분만 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찍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도 고민도 변민도 없이 주일 예배를 빠진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지대한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행위를 알고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20번만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려가게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나아가서 기도하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니엘을 잘 알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리오 왕의 발탁이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간원을 뽑고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간원을 뽑고요. 그 120명의 간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뽑는데 이 다니엘이 그 3명 중 총리 중 1명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잡혀온 포로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 여러분, 이 애굽 본토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미워하고 그를 질타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의 잘못을 잡아서 왕에게 고발해서 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허점을 찾아도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 간원들과 합세하여, 전국의 간원들과 합세하여 이 2명의 총리가 여러분 금령을 세워요. 금령이 어떤 금령이냐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을 세워요. 만약 기도하게 되면 하나의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던져넣자는 금령을 세워요. 이 금령에 다리오 왕이 사인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금령을 잘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누구보다도 그 사건을 잘 아는데 이들은 이 금령을 세우기 전에 이 다니엘을 얼마나 모함했는지 몰라요.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요, 고발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도 않은 간음을 어떤 여인과 5번이나 했다고 막 고발을 하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해서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하고 헐뜯지만 그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자 여러분 그렇게. 근데 이때 이런 모함 속에서도 다니엘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요?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음란의 죄를 짓지 아니었고 그런 폭력의 죄를 짓지 아니었으며 나를 헐뜯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남을 해롭게 하는 죄를 짓지 아니었으며 모든 죄를 짓지 아니었기에 그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 금령이 내려지자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이 다니엘을 잡으라는 이 조서를 올리죠. 왕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도리어 이 다니엘을 구출해 주려고 그래요. 구원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구출해 주지 못하자 왕은 할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죽이라고 다시 사인을 하게 돼요. 왜 구출을 하지 못했냐면 아무리 왕이지만 나라가 전체가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자 할 수 없이 사인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원칙 3가지를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대요. 이 원칙이 반복되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된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왕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 또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여러분 그 집안을 다스리는 그 관장이 되고 관원이 돼요.
그런데 그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 몸을 주면서 그 젊은 청년에게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고, 나하고 함께 동참하자고, 내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홀딱 벗고서는 막 해도 여러분 굴하지 않아요. 그 정욕에, 정심에, 여러분 그 음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은 자연스러운 그의 습관이었어요. 그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는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습관은 악한 습관을 지배합니다. 정복해요. 거룩한 습관은 악한 습관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한 번은 행동해 보십시오. 20번만 반복해 보십시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20번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옛습으로, 옛것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이 악한 것들은 할 겁니다. 하지만 진다 할지라도 그냥 눌러있지 말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일을,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